안녕하세요. 즐거운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와서 항상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이제 40일 기도 주간을 잡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예전에는 보통 화요일 날 하면 5분 짧게 기도하고 금방 일어났는데,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열렬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에 있는 표징을 구한 기드온과 연관된 내용의 말씀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아말렉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하여 추수가 아니죠. 파종을 할 시기부터 들어와서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특별히 추수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포도주 틀은 그 당시에 그 시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보통 7월 말에서 8월에 나오고 밀은 5월 말 정도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달라서 포도밭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시기에 기드온은 이제 그 속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그나마 이것저것 뺏겨버리고 남은 아주 작은 밀밭에 밀을 조용히 베어다가 그곳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반문을 하지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게 사실 기드온의 의문이자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의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의 사업체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제가 이 영어학원에서 왔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제가 광주 영어학원에서 근무할 때에 그 당시에 학원생이 최대 많을 때 약 1800명이었습니다. 한 학원에서. 전국에, 그렇게 했을 때 전국에 몇 명이었냐? 한 번 등록한 학생이 5만 6천 명이었습니다. 전국의 3육 학원 42개 학원과 그 다음에 2관, 3관 막 이렇게 되니까 문만 열면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발 우리 받아달라고. 광주에 그 당시에 주니어 학생들 대기자 리스트가 보통 60명에서 100명 정도 대기자를 가지고 있는. 왜요? 교사가 아무리 늘려도 우리 가능하면 재림교회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재림교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국인 교사로 뽑아놔야 엉뚱한 것을 안 가르치잖아요. 뭐 술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술, 담배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성경에 관련된 안식일은 안 가르친다 할지라도 뭐 수업 시간에 그걸 가르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기본적인 인성이 재림교회의 부분들과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뽑아다가 우리가 교사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뽑았더니 나중에 저쪽 다른 데 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더 있다고, 3육 학원의 교사가 저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미지가 단순히 학원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전체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곧 진리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 선배들과 우리 교인들이 안식일 지키며 또
그 음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건강의 기별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느 곳에 터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통 주니어 교사가 15명 정도인데, 더 늘리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수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나 교사 데려다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시스템과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그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성들을 알려야 되면은 최소한 그래도 3주에서 4주 정도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을, 베테랑이라면, 뭐 어디서나 잘했던 베테랑이라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이제 커리큘럼과 이런 시스템들을 알려줘야 돼요. 뭐 아무나 누구나 가져다가 못 씁니다. 실제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교사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제 1년차 때. 거기다가 제 원장님인 분은 서울로 발령이 났어요. 1년차인 제가 원장 노릇을 하면서 교사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은 교사를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안 되면 저라도 가서 뛰어야 되는데, 제가 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교사들이 하루 종일 연구해갖고 가르치는 것만큼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혜원이가 10개월 됐을 때, 뭐 낯가림도 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히 우리 집사람의 후배를 데려다가 이 3, 4일 동안 내 가르쳐 가지고 이제 긴급 투입을 했는데, 그 다음날 도망가 버렸어요. 그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막 20명이 막 여기저기서 조여조여 하면서 하니까는 뭐 그 멘탈이, 이 정신세계가 붕괴돼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보모를 구해놓고서, 보모를 구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긴급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사들 시스템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문만 열면 막 제발 받아달라고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36학원에 56,000명이 한 학기에 등록을 합니다. 56,000명이. 한 광주의 그 시골 학원이, 지방의 그 학원이 한 학기에 많으면은 1,800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제발 우리 아이 좀 받아달라고 원장인 저한테 사정하고, 막 선생님들 막 손을 붙잡고 사정하고.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되면은 잘 가르치고 선생님 상담을 잘하는 선생님들 책상에는 막 그 선물들이 이렇게 쌓이는. 잘 가르쳐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 잘 봐달라고. 여러분, 이게 학원가였어요, 그 당시.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올 때, 미국에 유학 갈 시점부터 이제 하향 곡성이 약간씩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3년 만에 갔다 와 보니까 벌써 제가 근무했던 학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구 학원 없어져 버렸어요. 전주 학원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근무했던 학원들. 그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제가 그 상황을 보는데, 제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관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목회자들 많을 때는 85명까지 있었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5, 6명이 양평 영어마을에서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진리의 교단에, 이걸 통하여 복음 제정이 확충되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 누가 돈 내고 와가지고 성경 이야기 듣겠습니까? 이런 황금어장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하얀 곡선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연착륙 천천히 조금씩 줄어들면 이렇게 서로 구조조정을 조금씩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 가파르기가 너무나 급해가지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도무지 안 돼가지고 60명이 안 되는 숫자 중에서 30명을 합회로 내보내요. 그 중에 제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한때 85명의 목회자가 근무하던 곳에
지금은 30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다 빼고 이제 해외 PMM 선교사 보내고 어쩌고 2017년도 기준 12명 나가서 자기들끼리 12사도라고 뭐 그런 말을 씁쓸하니 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기드온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가야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 포도주 틀에서 이 조그만한 거라도 안 뺏기기 위해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은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맞으시다면 제가 가서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 바쁜 중에도 국도 담고 뭐 고기도 먹고 또 빵도 만들고 이 다양하니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국을 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21절이죠.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는 당신이 하늘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고기와 무교병을 다 얹은 다음에 국까지 부었습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불이 도무지 날 수 없을 만큼의 국을 부어서 축축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지팡이를 대어서 불이 나게 함으로써 하늘에서 오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여호와께로서 나온 천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구약의 예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여호와께로부터 오신 사자인 것을 알고서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 당시에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나와 있는 그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너는 내가 바위 틈에다가 숨기고 내 뒷모습만 보이리라. 그러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등만 보였죠. 왜?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보면은 모두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나이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방금까지 22절에서까지는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했는데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장 전체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은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여호와는 아들 여호와, 아들 하나님, 구약의 예수님으로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 또 심지어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까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구약의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 얼굴이라기보다는 약간 천사의 모습으로나 이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냥 너무 많은 것을 상상하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구약의 예수님이다 그렇게만 상상해야지. 그러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누구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신약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표징을 구하게 되고 그 표징은 바로 고기와 떡과 그 다음에 국을 부은 모든 것을 불사름으로써 여호와의 사자요 여호와이신 것을 표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했던 여룻발의 사건이 나오지요. 아버지 오브라, 기드온의 아버지 오브라의 집에 있는 금신상으로 만들어진, 금신상이 아니군요. 그 신상으로 만들어진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찍어버리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찍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헐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기드온이 했는데 우리의 신상을 이렇게 없이 했으니 기드온 당장 끌어다가 잡아 죽여라 라고 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야, 바알이 참신이라면 자기 상을 이렇게 박살내버린 존재를 가만두겠느냐? 우리가 바알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지를 이렇게까지 찍어 없애버린 존재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가만 내버려 둬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룻발,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다라는 뜻으로 기드온의 이름을, 별명을 여룻바알로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33절부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이스르엘 골짜기는 벌써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저번에 드보라 사건 때도 다볼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이스라엘 땅에는 거기에 바로 이제 모압 사람들이 진을 쳐가지고 싸움에 이르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이 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자기 족속에게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쟁을 위하여 따라왔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들도 다 와가지고 이제 기드온을 장군으로 영접하면서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연합 군사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대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보니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긴네렛 호수가 있네요. 긴네렛 호수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저 아래 보면은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염해라고도 하고, 사는 죽을 사자죠. 죽음의 바다. 소금의 농도가 일반
바다에 비하여 약 10배.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은 없습니다. 대신 소금과 광물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플랑크톤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아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보면 뭐 둥둥 떠 있는 사진들 간혹 보셨지요? 예, 거기에 사해입니다. 저 긴네레도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쭉 내려오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 오른쪽에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왼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셀, 스불론, 납달리, 므낫세, 이 지파, 네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 군사와 이제 대접전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사진이 바로 지도가 이겁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게 뭐라고요? 요단강이라고요. 요단강. 거기에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 보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골짜기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죠.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는 약 64km, 엄청나게 긴 그런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에서 좋은 평지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주로 곡물들이 많이 나오겠죠. 64km면 굉장히 멀죠. 여기서 서울대학까지 약 30km입니다. 64km면 그보다 더 가야 되는데 한참 가야 되죠. 서울 저 끝까지. 그 평원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납달리, 아셀, 스불론, 므낫세 지파들이 이제 대신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싸우러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처음에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기드온이 뭘 요구했어요?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미디안 백성들이 이제 메뚜기 떼와 같이 아말렉과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 낙타와 그 떼가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때 기드온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나가서 싸우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털 한 물치를 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다른 곳은 다 마르도록 해달라고 그것을 표징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 나왔습니다. 양털에 이 이슬도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가득 나올 정도로. 근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왜요? 양털은 이렇게 물을 잘 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웠나? 라고 해서 이제는 양털로 마르고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아주 축축하게 이슬이 넘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 정도 의심이 가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좀 다른 사람 찾을 것 같지 않나요? 분명히 처음부터 표징을 확실하게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표징을 더 구하고 심지어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용사로 위대한 일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의 작은 자, 본인 스스로가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형들은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본인은 막둥이로서, 그 집안의 가장 작은 자 막둥이로서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 집안에서 형제가 7, 8명이 있는데 다 죽고 막둥이 혼자만 남았다.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망한 집안이에요. 망한 집안. 예, 기드온은 망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망한 집안의 가장 연약한 자, 본인도 연약한 거예요. 누가 볼까봐 포도주 그 틀에서 밀 조금씩 가져다가 그걸 수확해 가면서 앞뒤로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미디안 백성이 와가지고 또 가져갈까? 그 조그만 거라도 어떻게 먹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소시민인 거예요. 표징을 여러 번씩 구함.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면서 그 연약한 믿음을 계속 붙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쓰시려고요. 하나님은 기도원 말고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죠. 근데 왜 기도원을 이렇게 자꾸 해요?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일까요? 기드원을 위해서일까요? 기드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드원을 위해서예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 기드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와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위대하고 용사가 큰 용사로 불러준 것은 기드원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자. 우리 집 배가 망신했는데 무슨 용사도 아니고 더구나 큰 용사는 더 아닙니다. 큰 용사라고 불러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큰 용사로 만들어주겠다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도와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위대한 존재였을까요? 노아 몇 살 때 애 낳았다고 그랬어요? 500세 때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500세 때까지 자식 없으면 무슨 집이에요? 망한 집이에요. 망한 집. 노아를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노아도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 망했어요? 자식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만 없어요. 노아를 큰 용사로 만들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75세까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어떤 집안이에요? 망한 집안이에요. 망한 집안. 아브라함 갈 때마다 실수하잖아요. 근데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이나 이렇게 망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딱 잡고 있어요. 집안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심지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속임에도 불구하고 뭘 안 놓아요? 믿음의 끈을 안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연약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외삼촌한테 그렇게 대통 당하고 살겠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아버지 라반이
라헬 주기로 해놓고 레아를 저녁에 넣어보냈을 때 삼촌한테 따주러 왔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뭐라 했다고요? 야, 너 네가 한 거나 생각해봐. 또 네 아버지랑 네 형이랑 다 속이고 그 축복 다 갈취해갖고 왔는데, 야, 너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동네는 그런 식으로 안 살아. 화가 부득부득 나가지고 야곱이 레아한테 가가지고, 어제 저녁에 내가 당신한테 라헬이라고 불렀을 때 왜 당신 네라고 대답했냐고. 그러면서 다그치니까 레아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한테 네가 에서냐라고 질문할 때 당신 왜 그때 네, 제가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했어? 야곱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데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들어요. 이 야곱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나약한 존재를 하나님은 들어서 붙들어서 계속 붙들어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모세, 그가 한때 잘났다고 했지만 80세 되도록 자기 양 새끼 한 마리 없는 처가살이에 살고 있는 그 모세를 붙들어서 다시, 여러분 80세 되면은 그 당시에도 모세가 노래했잖아요. 사람이 70세 살고 강건해봐야 80세 사는데 그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라고는 고생한 것밖에 없다.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근데 그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은 이제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연약한 때. 갈렙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나 세상 보기에 아주 성공하고 잘나고 용사요, 영웅으로 불리울 만한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세상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웅이 아닌 우리들이 이 화요일날 다른 재밌는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한 번 더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고 밴드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도구로, 큰 용사로 사용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전도회를 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열악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드온을 붙들어서 기드온을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듯이, 오늘 전도회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붙들어 믿음을 세우시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붙들어 세우는 거예요. 나를 붙들려는 거예요.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비록 표징을 구하고 연약하지만 더욱 붙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9월 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같은 표징을 구하고 2번, 3번씩 그런 연약한 믿음의 존재를 붙드셔서 위대하고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어쩌면 기도원처럼 늘 표징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 우리 집안이, 우리 기관이,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의문에 의문을 더하는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심같이 저희들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산패동과 그 주민과 우리 주변을 영원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드셔서 큰 믿음의 장부들로 만들기 원하시는 실패함이 없으신 주님의 손에 기꺼이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주밖에 남지 않는 전도회를 위하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게 될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성령께서 지금 방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영감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고 그 영혼들 상황에 막는 가장 적절한 말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붙들어 맬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회를 맡는 우리 선교회장, 우리 김남준 장로님과 모든 선교부 임원들과 각 부서장들과 우리 소그룹 리더들 함께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멋진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